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찰스 M.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직자의 낯선 방문. 금요일 아침이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다가오는 주일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방해를 받은 까닭에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원고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또 한 명의 방문자를 돌려보낸 후 다시 2층 서재로 올라가면서 아내에게 부탁했다. 메리, 이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만나줄 수 없다고 전해줘요. 그러죠. 하지만 저는 지금 유치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 혼자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았다. 몇 분이 지나자 아내가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들이신 후 다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맥스웰 목사는 설교문 서두에서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처하셨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 희생으로서의 대속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신뢰를 열거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관해 쓰고 있는 중이었다. 설교 제목을 이미 3가지 단계,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정한 그는 그 3단계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전할 계획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현관벨은 자명종과 같은 원리였는데 마치 한꺼번에 12번을 치는 것처럼 매우 요란했다. 맥스웰 목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벨이 다시 울렸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쪽으로 갔다. 초라한 옷차림의 어떤 사람이 현관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또돌이인가 보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안 짧은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남루한 옷차림의 방문자가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자리들이 별로 없어서. 목사는 말끝을 흐리며 천천히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를 위해 철도 회사나 가게 주인들에게 일자리를 문의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그 사람은 빛바랜 모자를 한 손에서 다른 한 손으로 옮겨쥐며 초조하게 말을 이었다. 소용없을 겁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이만 실례해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집에도 당신에게 줄 일거리가 없습니다. 말과 소가 한 마리씩 있지만 모두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곧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웰 목사가 현관문을 닫자 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재로 올라오는 동안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사람이 손에 모자를 쥔 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거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야말로 삶에 지쳐 방황하는 낙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맥스웰 목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작은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생각을 접고 책상에 앉아 깊은 심호흡을 한 후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 후 더 이상의 방해는 없었다. 2시간 후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설교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원고를 가지런히 모아 성경책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주일 아침 설교 준비가 모두 끝난 셈이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에 관해 말해주었다. 여보, 오늘 유치원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끝내고 막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사람이 양손에 낡은 모자를 쥔 채 들어오지 뭐예요? 영락없이 떠돌이 행색이었어요. 렌 선생님과 보조교사인 카일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해하던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 동안 조용히 서 있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지쳐 어디서 쉴 곳을 찾으려 했던 모양이군.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옷차림이 떠돌이 같았다고 했소? 예, 그래요. 지저분하고 초라한 것이 영락없이 떠돌이 같았어요. 나이는 30에서 32살쯤 되어 보였어요. 확실히 같은 사람이야. 맥스웰 목사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물었다. 여보, 설교 준비는 모두 끝냈어요? 다 끝냈소. 정말 이번 한 주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어.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느라 진이 다 빠졌는걸. 주일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당신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의 설교 내용은 뭐예요? 그의 아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내용이요. 대속의 의미를 설명한 후 주님의 희생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말할 작정이요. 훌륭한 설교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제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들어 주일마다 폭풍우가 치니 말이에요. 맞아요. 그 바람에 한동안 교인들이 너무 적게 모였지. 폭풍우가 부는 날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야. 맥스웰 목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엄청난 공을 들여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 빛이 바래버린 자신의 설교들이 스쳐 지나갔다. 주일 아침 레이몬드 씨는 비바람과 먼지로 뒤덮였던 그동안의 굳은 모습과 달리 모처럼 청명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덕분에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출석했다. 아침 11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당은 정장 차림을 하고 흡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레이몬드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찼다. 레이몬드 제1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돈으로 따지자면 가장 값비싼 최고의 음악을 교회 내에서 듣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사중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한없이 기뻐했다. 실로 영감 있는 찬양이었다. 가사는 설교 주제와 잘 맞았으며 곡 역시 현대 음악 스타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설교 시간 직전에는 소프라노 성악가인 레이첼 윈슬로우가 유명한 찬송을 솔로로 불렀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레이첼은 그날따라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이 의미 있게 새겨진 참나무 칸막이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녀의 특송을 귀 기울여 들었다. 맥스웰 목사도 강대상 뒤에서 만족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이첼의 독창은 항상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설교 전에 자주 그녀의 특송 순서를 마련했다.
찬양의 영감을 받으면 더욱더 인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레이첼의 독창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일 교회에서 들어본 찬양 중 최고라며 웅성거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 맥스웰 목사는 박수 소리인지 아니면 발을 구르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지만 강대상 앞으로 나가 설교 원고를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며 아마도 환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설교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설교를 한다는 기쁨에 모든 것을 잊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의 설교에 관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종종 몇몇 비판가들만이 그의 설교 전달 방법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맥스웰 목사의 선동적 설교를 자신들의 교회와 맥스웰 목사 자신의 더할 나위 없는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좀처럼 강단을 비우는 일이 없었다. 항상 주일마다 자신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원했다. 특히 예배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경청할 때면 설교 시간 내내 흥이 절로 솟구쳤다. 실제로 교인 수에 매우 민감한 그였기 때문에 청중이 적으면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설교를 잘할 때는 언제나 그날 아침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주시할 때였다. 그의 설교에는 날씨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 설교 도중 맥스웰 목사의 얼굴에는 만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고의 성가대가 있었다. 교회 구성원들도 레이몬드 시의 부와 지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강력한 영향력과 지위 등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며 특히 해마다 여름이면 3개월 동안의 긴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맥스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설교 끝 무렵 그와 같은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의식 속에서 마치 독백처럼 목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우쭐한 감정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분명 그의 설교는 개인적 만족감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설교는 재미있었다. 재치가 번뜩이는 문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으로 인쇄되어 나왔다면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설교였다. 극적이고 정열적이면서도 고함이나 연설조로 청중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세련된 화법으로 인해 그의 설교는 큰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아침 맥스웰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면 제일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강단에서 저속하고 불쾌한 요소가 전혀 없이 인상적인 용모와 함께 학자적이고 세련된 어투로 활기차게 그리고 자유롭게 설교하는 목사가 자신들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에 흡족한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깨트리는 방해꾼이 나타났다. 그 방해꾼이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너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저지하지 못한 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은 설교를 끝낸 맥스웰 목사가 성경책을 덮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사중주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하기 위해
일어나려던 찰나였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리는 2층 특별석 밑에서 들려왔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어두운 그늘진 곳에서 나와 중앙 통로를 통해 앞으로 나왔다. 놀란 교인들이 상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벌써 강단 앞에 있는 넓은 공간까지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교인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와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 전에 특별석 밑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과연 설교 뒤에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 취하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를 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며칠 안으로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이런 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강대상에 기대어 서서 그 낯선 방해꾼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지난 금요일에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때의 지저분하고 남루한 차림 그대로였다. 또한 여전히 양손으로 빗발의 모자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다.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거칠고 헝클어져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거리의 뒷골목이나 철도 공장 주위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활보하는 모습은 자주 보았지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다행히 그 사람의 태도나 말투로 볼 때 불손한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 사람은 차분하게 비록 저음이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맥스웰 목사는 그 방해꾼 때문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 전 꿈에서 자신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낯선 사람을 떠올렸다. 교인들 역시 그 낯선 사람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모두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또한 그 방해꾼이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몰고 왔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맥스웰 목사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픈 기색을 띤 채 더욱 창백해져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제어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교인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레이첼도 하얀 얼굴을 한 채 손에 빗바랜 모자를 쥐고 서 있는 초라한 그 사람을 골똘히 주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의 중압감 때문에 그녀의 얼굴선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뚜렷한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떠돌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떠돌이들에게도 무슨 등급이 있어 어떤 떠돌이가 다른 떠돌이보다 더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마치 전교인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하듯 자연스럽게 질문했다. 그러더니 잠시 말을 중단하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댔다. 저는 10달 전에 직장을 잃은 인쇄공입니다. 새로 나온 자동 주조식 자기는 정말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그 기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명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계를 도입한 신문사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쇄술밖에 배운 것이 없는 저로서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지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불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전 특별석 밑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정 그분의 교훈과 일치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려 강단을 바라보았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그 단계는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마지막 단계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이나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서 계신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꼭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문적인 떠돌이들에게 많이 속아본 경험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일자리를 구해주실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같이 가려내 라는 찬송을 무슨 의미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번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도시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4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가 고통 없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의 어린 딸은 제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른 인쇄공집에 맡겨진 상태니까요. 저는 많은 크리스천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찬송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다 숨을 거둔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림, 영양실조,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크리스천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죽었던 아파트의 소유주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파트 주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저녁 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고작 이런 건가요? 교회 밖에 수천의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나 그림을 집안에 드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불행과 술 취함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멋진 집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사치스럽게 돈을 낭비하며 여름마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을 비틀거리더니 지저분한 손으로 성찬상을 잡았다. 그 바람에 그의 모자가 카펫 위에 떨어졌다. 순간 교인들이 동요했고 의사인 웨스트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 회중석에서 정막을 깰 만한 이렇다 할 소리나 움직임은 없었다. 떠돌이 행색을 한 그 사람은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듯 하더니 쿵 소리를 내며 앞으로 넘어졌다. 맥스웰 목사가 급히 말했다. 예배가 폐회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다. 교인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을 진찰한 웨스트 박사는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절했던 것이다. 웨스트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맥스웰 목사가 사용하는 서재로 옮기면서 낮게 중얼거렸다. 심장에 문제가 있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 맥스웰 목사와 교인 몇 명이 서재에 모여 있었다. 낯선 사람은 소파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두들 그 사람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때 맥스웰 목사가 그 사람을 자신의 사택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사택은 교회에서 가까웠고 빈 방도 있었다. 레이첼도 나섰다. 요즘 집에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이분을 저희 집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인들은 제1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이상한 이번 사건을 놓고 모두 동요하고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자신이 데려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들것이 도착하자 의식을 잃은 그 사람은 결국 목사관으로 옮겨졌다. 그 사람이 목사관의 빈 방으로 옮겨진 사건은 나중에 맥스웰 목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제자로서의 삶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에 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심지어 맥스웰 목사 자신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제1교회 교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삶의 큰 고통으로 인해 정신 이상을 일으킨 사람이 우연히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 착락 상태에 빠져 주위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통해 교인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동정하려는 분위기였다. 또한 교인들은 모두들 그 사람의 말이 비난조가 아니었다는 데 동의했다. 교인들의 눈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순하면서도 미안한 어조로 매우 힘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한 한 성도로 비춰졌다. 목사관으로 옮겨진 뒤 사흘 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차도를 보였다. 하지만 의사는 더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토요일 아침 그 사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몸은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주일 새벽 시계가 1시를 가리키기 전 갑자기 그 사람이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왔는지 물었다. 맥스웰 목사는 이미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딸이 맡겨진 집의 주소가 적혀 있는 편지를 발견하고 즉시 그 사람의 딸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짧은 순간이나마 그와 같이 의식을 되찾아 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금 따님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사람이 곁에 앉아있던 맥스웰 목사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주 내내 밤을 새면서 병간호를 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의 매일 밤을 새웠다. 이 세상에서는 더는 딸아이를 보지 못할 것 같군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힘겹게 말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목사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그 사람의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의사가 미처 상황을 깨닫지 못한 맥스웰 목사에게 조용히 말해주었다. 운명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지난주처럼 많은 교인이 모였다. 맥스웰 목사는 강대상에서 교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랜 병마에서 막 헤어난 사람처럼 수척해 보였다. 지금 그의 아내는 그 사람이 죽은 지 1시간 뒤에 새벽 열차를 타고 도착한 그 사람의 딸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람의 시신은 사택의 빈방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다. 죽음으로 인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맥스웰 목사는 성경을 펼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해오던 방식대로 강대상 한쪽에 쪽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날 아침 예배는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띄었다. 지금까지 맥스웰 목사가 주일 아침 예배 때 원고 없이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사역 초창기 시절에는 때때로 원고 없이 설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오랫동안 원고를 주의 깊게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왔다. 성경 공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원고 없이 설교를 했다. 원고 없이 한 그날 설교가 특별하다거나 인상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상당히 주춤거리며 설교를 했다. 머릿속으로 한 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교 끝 무렵에 그는 설교 시작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성경을 덮고 강대상 옆으로 나와 교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새벽 우리의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제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누이 동생이 시카고에 산다는 사실 정도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지금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어린 딸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으며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전과 달라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인들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이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기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와 심경의 변화를 교인들에게 모두 터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의 감정이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지난주 그 형제의 말과 행동에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형제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 집에서 숨을 거둔 후 전에는 한 번도 스스로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형제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 데 관해 저 자신을 포함해 여러분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진실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반성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그 형제의 말은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향한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의 마음속에 떠오른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다시 한번 말을 멈추고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진지한 자세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들어왔다. 제일 먼저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의 사장인 에드워드 노만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10년째 제일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다. 실로 교인들은 하나같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알렉산더 파워즈는 레이몬드에 있는 굴지의 철도 공장 감독관으로서 마치 철도 사업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전형적인 철도인이었다. 도널드 마시는 레이몬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링컨 대학의 총장이었다. 또한 밀턴 라이트는 레이몬드 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상으로 여러 개의 점포와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다. 의사인 웨스트 박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특정 수술 분야의 권위자였다. 젊은 야스퍼 체이스는 이미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소설가로서 또 다른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버지니아 페이지는 아버지로부터 $100만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녀였다. 그녀는 또한 보기 드문 매력적인 성품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레이첼 윈슬로우가 있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그 모든 사건에 관한 관심 때문인지 더욱 빛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맥스웰 목사가 지난주처럼 자신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도취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그 외에도 교인들은 강인한 개성을 지닌 많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맥스웰 목사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부터 자신이 하려는 제안에 반응할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어휘 사용에 신중을 기하면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교인들은 맥스웰 목사로부터 가장 극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 더 강한 인상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제안은 유별나거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서로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저의 제안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자원자를 모집하기 원합니다. 자원자는 항상 이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자원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앞으로 저의 행동에 관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자가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때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이 운동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하실 만한 행동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뜻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뜻에 동참하실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예배 후에 남아주십시오. 맥스웰 목사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 다시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간단한 제안은 교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교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정의하는 것은 평소 맥스웰 목사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교인들은 확실히 그의 제안에 혼란을 느꼈다. 물론 그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일반 교인들의 생각은 크게 달랐다. 맥스웰 목사는 짧은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축도가 끝나자 오르간 반주가 이어졌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담임 목사의 제안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확실히 그 제안은 큰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몇 분 후 맥스웰 목사는 자신의 제안에 동참할 사람들은 예배당 옆 강의실로 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배당 앞쪽에서 몇몇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잠시 시간을 지체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되돌아섰을 때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맥스웰 목사는 서둘러 강의실로 갔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곳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참석할지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시험하기 위해 모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 50명 정도의 교인이 참석했다. 그 중에는 레이첼 윈슬로우, 버지니아 페이지, 노먼 사장, 마시 총장, 알렉산더 파워즈 감독관, 밀턴 라이트, 웨스트 박사, 그리고 야스퍼 체이스의 모습도 보였다. 맥스웰 목사는 강의실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감정에 못 이겨 약간 떨고 있었다. 실로 그에게 그 순간은 그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큰 위기였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정관념과 습관, 행동, 그리고 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맥스웰 목사 역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아직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제자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자신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 앞에 모여있는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정에 휩싸였다.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먼저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입에서 기도의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다. 강의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갔다. 마치 성령을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기도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맥스웰 목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이들의 서약에 하늘이 화답했다면 참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화답하는 하늘의 축복을 체험했으리라. 마침내 이렇게 해서 제1교회에서 가장 진지한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맥스웰 목사가 매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방식을 본받아 행동하기로 서약하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주일 이후 저의 마음속에 있던 크리스천의 제자도에 관한 그동안의 생각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처럼 서약에 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동일한 손길을 느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는 서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레이첼이 손을 들었다. 모든 눈길이 그녀에게 모아졌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있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예수님이라면 행하실 행동을 누가 말해주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신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라면 행하실 행동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맥스웰 목사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윈슬로우 양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방법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워즈 감독관이 질문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있어 크리스천으로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시 총장이 보충 질문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맥스웰 목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론 모두에게 동일한 결론을 기대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솔직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자신과 타인의 결정 사이에 그렇게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광신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너무 그것을 경계한 나머지 다른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면 확실히 그 본을 따라가는 일은 실행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엄숙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맥스웰 목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오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맥스웰 목사는 나이 많은 사람들 뒤에 몇몇 교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젊은 봉사회 회장을 보자 다시 얼굴이 상기되었다. 사람들은 잠시 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질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서약의 경험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맥스웰 목사가 폐회 기도를 드렸다. 기도하는 동안 앞서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깊은 감동을 받은 뒤였기에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맥스웰 목사는 떠나는 사람들과 조용히 악수를 했다. 교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는 자신의 교회 서재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 후 목사관으로 돌아가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갔다. 시신을 보자 순간적으로 그는 주님께 다시 힘과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다. 확실히 그는 앞으로 레이먼드 시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를 몰고 올 개혁운동에 자신이 선봉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사합니다.